오늘 말씀 불청객과의 평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청객과의 평화. 오늘 말씀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여 잔치도 다 끝나고 그 잔치 가운데 일어났던 가정 불화도 다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불청객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가운데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초대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는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라를 보고 또 아비멜렉이 또 넘어가요.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을 또 억만금을 담아서 또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의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또 돈 받고 팔아넘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또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지켜냅니다. 아비멜렉은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바로 그 불편한 만남의 주인공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운 그 가정에 그것을 해결한다고 한 방법이 식구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 그냥 가만히 혼자 쉬고 싶을 때 그냥 혼자 가만히 이 문제가 덮어지길 바라고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찾아왔는데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반가운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도 오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두 번이나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이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만남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숨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숨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입시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반갑지 않은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만사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지난번에 잘못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지난번에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널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유심히 더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 100세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몇 세였어요? 90세였어요. 이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온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땅에서 살고 있냐면 아비멜렉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도 들어갔죠. 근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만 10수년 전에 장정만 158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58명. 장정만. 그러면 그 식솔들에게 딸린, 그 직원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은 300명, 400명이 넘었고 지금 시간이 10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400~500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만 잔치를 벌여도 하객이 몇 명이냐면 400~5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에게 다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도 당연히 들어갔죠. 아비멜렉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실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아비멜렉은 지난 일을 더듬어 갔을 것입니다. 지난 아비멜렉과 사라가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던 날 밤에 하나님은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손대지 말아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와서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종들은 태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태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집의 태를 다 닫는 심판을 아비멜렉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에 닫혔던 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의 문이 열려도 애는 얼마 만에 태어나요? 그렇죠. 10달 만에 태어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로 자기의 여종과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나라 사람들의 태의 문이 다 열려서 출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애를 낳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또 아브라함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자기 살자고 거짓말하고, 그의 입에서는 자기 살자고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삶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돌아봐줘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돌아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시되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사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인생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하기 바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 불청객, 이런 사람 만났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해야 돼요.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너와 잘 지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23절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아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내 손자한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자기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거짓말하면은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빤히 알아요. 그렇죠? 권사인 거 뻔히 알아요. 장로인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제발 부탁인데 나하고 약속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도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손자, 내 후대에게도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좀 전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아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손자와 후대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용건이 해결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마음속에 담아뒀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땅에 들어와서 우물을 찾는데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자기 가축들과 자기 식구들에게 우물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왜 빼앗았을까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비멜렉의 땅이기 때문에 너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가졌어? 이 우물을 뺏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자기가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누가 뺏어갔어요? 아비멜렉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담아놓은 이 얘기를 아비멜렉한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아이들 말로 뒤끝 장렬. 뒤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알지? 내가 당신한테 말 한마디 딱 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때 당신이 내 우물 뺏어갔는데 나 마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나 몰랐다는 거예요. 나 내 종들이 당신의 우물을 빼앗아 간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들이 나한테 와서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불편한 마음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향한 불편한 마음, 아비멜렉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이제 청산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미워하지 않기로 해요.
오해가 풀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생사람 잡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남의 땅에다 누가 우물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어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가 우물 파놓고 이건 내 거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뺏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나쁜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사실 아비멜렉 죽일 뻔한 거, 아비멜렉 왕국을 망하게 할 뻔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 오해가 풀리니까 그냥 이 마음이 샥 녹아내리는데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선물을 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무슨 언약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나하고 내 식구들한테 이제부터 거짓말 좀 하지 말아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번에 뺏어간 우물 나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비멜렉에게. 이거 왜 줬냐면은 내가 당신 오해하고 살아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미워하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이 마음 오늘 알게 됐으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해. 그리고 양과 소를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줬냐면 내가 미워하고 살은 것 자체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선물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엄청 미워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선물을 줘요. 사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요, 이 여자 아브라함 거다 했을 때 딱 손 떼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한몫 챙기고 살면서도 누구를 계속 미워해요? 아비멜렉 계속 미워하고 살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약간 좀 부끄러워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자체가.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진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버렸으면은 우리는 쫓아갈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괜찮아지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은 아들 바쳐요. 이삭. 멋있는 아브라함을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 멋지고 실수 하나 없는 사람으로 갔으면 우리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또 남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적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듣고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읽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판 우물을 다시 달라. 그리고 내가 판 우물이 내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 좀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28절에서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거짓말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서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저기 가가지고 소하고 양을 가져와가지고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물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 7마리, 암양 7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아니 좀 전에도 소하고 양을 주더니 이번에 7마리를 또 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비멜렉이 이거 왜 가지고 왔을까? 이거 왜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거 왜 가지고 왔냐? 이 암양 7을 가져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양 7마리 줄 테니까 이 양 7마리를 받고서 내가 판 우물 소유권 이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종들이 또 와가지고 이 우물을 뺏어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값을 줄 테니까, 우물값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 땅은 내 거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했어요.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날 2가지 맹세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예요? 이 우물 내 거다. 이 우물 내 거다. 서로 약속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제 불편한 감정 다 털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친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볼 때 저 친구 이상한 친구야.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바라볼 때 저 친구 나쁜 친구야. 둘 다 감정이 상했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나 거짓말해서 나 망하게 할 뻔한 나쁜 사람. 아브라함도 내 우물 뺏어간 사람. 이러고 살았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화해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오해가 다 풀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갈등이 풀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세움 지구촌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주님의 피값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요 마을 안에서 1호 성도님이 우리 이현영 성도님이에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 되셨죠. 이현영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또 침례받고 집사님 되셨는데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꽃밭을 가꾸십니다. 뭘 가꾸신다고요? 네, 꽃밭을 가꾸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화분도 다 관리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과의 인연은 지나가면서 인사한 게 인연이에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 아니니까 네. 이 사장님 우리 교회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그럴까요?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커피 한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니냐고 그랬더니 서울로 다닌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어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 이원영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5년 전, 10년 전인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성당을 다녔었대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성당 가기 쑥스럽고 교회 가기도 쑥스러워서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힌트를 얻었어요. 가고 싶은 때 혼자는 못 가겠다.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서 아버지가 혼자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 우리 교회 정착할 때까지만 모시고 나와라. 서울로 가지 말고 가까운 우리 교회 좀 나와라.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집사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 며느리가 이제 정착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가 좋으니 같이 다니겠대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한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불편한 사람을 만났어. 나랑 정말 불편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근원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만남, 불편한 사건, 이런 일이 있을 때 생수의 근원 가운데 있으면 돼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생수의 근원. 자,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서 이제 오랫도록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게 없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왼수야. 그러면 당장 떠나고 싶어. 당장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좋으니까 결혼했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좋으니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처럼 주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엘세바 우물에서 둘이서 언약을 2번 맺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우물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 언약을 맺고서 그 우물가에다가 아브라함이 33절 말씀해 보니까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에셀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에셀나무에 대한 이런 그 나무 학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부엘세바에다가 심은 거예요. 부엘세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우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에 나무 심어놨습니다. 그 나무 죽을까요? 살까요? 살죠. 그 나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잎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푸르르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한 얘기랑 똑같죠.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이름 팔아가며 사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길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적인 성품이 모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붙어 다니려고 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물,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또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도 말고 또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예요? 오직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밤낮으로 주님 생각, 밤낮으로 주님 말씀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나쁜 사람은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쁘게 해가지고 돈 벌어먹을까?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아이디어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생각? 여호와 우리 주님 생각.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생각, 말씀 묵상, 말씀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인데 영생하도록 주는 샘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목마를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목마를 때가 있고요. 친구가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고, 친구와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사는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마름을, 그 인생의 공허함을 어디 가서 달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없는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있으니. 아브라함을 배워서 우리는 주님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 목마름을 해결하여서 주님의 일꾼 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정말 전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